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 언약, 절대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의 대열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여서 그 언약 따라가는 자에게 분명히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도 근원적인 힘 대신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미션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언약 성취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스령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며 후대가 제자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총리 사분의 바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것이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 모든 걸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동산 중앙의 언약이었습니다. 하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24시 그것을 쳐다보고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께서 음식점에서 일하시는데 그 이제 삼계탕 집이거든요. 삼계탕 그 레시피를 배우는데 이 사장이 3천만 원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삼계탕 레시피를 배워오는데 이 3천만 원을 들고 그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사장이 이제 음식 만드는 걸 본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우리 교회 집사님 너무 잘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 음식을 만드는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3천만 원 이 레시피 그냥 삼계탕 하나 만드는 거 배우겠다고 3천만 원을 내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매출을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거기 그 가게 가 보니까요. 일단은 되게 고급지게 생겼어요. 되게 고급스럽고 보니까 매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가게죠. 3천만 원이라는 레시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식당 식구들 다 먹여 살리죠. 맛집이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영향을 주죠. 그게 바로 근원적인 힘의 위력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딱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 미션으로 그걸 이루도록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그러면서 이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뭘 누리느냐?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있느냐? 이 총리 사분합 바네아 이제 요셉의 애굽 이름이죠. 왕이 부여한 이름입니다. 이 바로 근원적인 힘을 가진 비밀을 가진 이 요셉 한 사람. 요셉이 그 근원적인 비밀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 배우는 것도 따라와요. 정치 배우는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근데 우리는 보통 렘넌트들이 조금 실수하는 게 뭐냐? 기능을 갖춰야 돼. 실력을 갖춰야 돼.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펙도 쌓아야 돼. 주변에 인맥도 잘 해놔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능도 쓸모 있어지고 내 학업도 쓸모 있어지고
내 만남도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되냐? 근원적인 힘이 빠지면 안 된다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모든 문제, 사건, 상황 이거는 계속 오게 돼 있잖아요. 오늘도 살아가는데 안 오겠습니까? 이런 만남 저런 만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여러 사람 있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그냥 사무 업무만 하던 업무에서 사람 30명을 움직여야 되는 그 위치로 딱 옮겼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조만간 여기 말고 또 다른 현장으로도 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빨리 여기 제자를 남기도록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이랑 같이 있게 하셨더라고요. 같이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잘 보면은 이게 응답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는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 현장에서 사모를 하면서 어떻게 복음 운동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나에게 지금 붙이고 계신가,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인도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이 서밋 자리로 옮겨가신답니다. 그걸 보고 있어야만 우리가 근원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처에 보시니까 전 세계 재앙이 닥친 그때에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재앙을 막을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재앙을 통한 세상과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오직 복음의 결론 가진 요셉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실까요? 첫 번째, 근원적 언약과 성공을 붙잡으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근원적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재앙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복음입니다. 나는 그 복음을 알고 깨달으며 체험하도록 모든 과정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적 힘을 주시고 재앙이 임한 세상을 살리는 근원적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불신자 애굽의 바로왕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랑 같은 이름이 무슨 이름이 또 있습니까? 사무엘, 그죠? 사무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저는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딱 듣고 막 소름 돋더라니까요. 야, 이거 어떻게 불신자가 하나님을 인정한 거잖아요. 불신자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한 거잖아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 사람 살아계심을 믿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자가 없더라. 근데요, 재앙이 왔잖아요.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라.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일 기회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재앙이 왔다, 문제가 왔다, 복음의 능력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기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타이밍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을 역사하시는 모기가 자꾸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재앙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단을 쌓으라, 삶의 예배를 드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근원적인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속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이 말씀의 성취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근원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또 승진하기 원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원하고, 또 그래서 막 남들이 알아주기 원하는데, 우린 그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성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제 제가 또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보니까 어떤 분이 취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취직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분이 취직을 할 만한 영적 상태가 사실은 과거에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이게 그게 됐다는 걸 딱 들었는데요. 야, 그래. 그 아내 되는 집사님께서 계속 기도의 단을 쌓고 삼원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임만을 누리니까 현장에서도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게 제자들을 이렇게 영혼을 또 붙여주시고, 또 이번 주 예배도 오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 가정도요 서서히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야, 그래, 결국에는 한 사람이다. 요셉 한 사람이듯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이 근원적 언약 붙잡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서서히 변화 일어난다니까. 결국 뭐냐? 한 사람이 근원적 언약 붙잡고 근원적 방법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시간 갖게 될 때에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 무너지고 저주 세력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원적 미래를 붙잡으라.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성취 곧 근원적 미래를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언약과 그 성취의 대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모든 기준이 이미 세계복음화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시대에 닥친 재앙은 오직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세계복음화라는 근원적 미래를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셉은 평상시 재앙 막을 근원적 힘과 응답을 누리는 깊은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이 힘을 누리며 누구도 하지 못한 시대 재앙을 막는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RUTC 뉴스에 나온 자매지만요, 이 자매가 이 법관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근데 이 자매가 그 미국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또 렘넌트 키우고 또 전도 운동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교회가 굉장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 한 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가진 거 없지만은 정말로 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를 축복하시고, 또 자매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면은요, 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언약을 붙잡고 이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가지고 그릇을 크게 가지시고, 기도 제목도 내 수준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딱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빛교회는 규모가 한 70명 한 이 정도지만은, 하나님 부산 342만 살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잡았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니까 현수막에 1년 동안 현수막 237 선교회 주역이 되는 교회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증거를 그 교회 제자들한테 주시고 후대들한테 주시고 목사님한테 주시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야, 그렇구나.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렘넌트들 직장 가기 전에 언약부터 붙잡아라. 하나님, 제가 교회를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선교사를 도우며 제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 운동하고 후대 살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부터 나와야지. 하나님, 제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수준이 너무 이렇게 떨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게 딜레이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적 기도 제목. 현 상황에 맞고 현실적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고 내 현장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런 언약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24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능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문성도 갖추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또 성공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평상시에 이 재앙막을 근원적인 힘, 그죠? 재앙 올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재앙 올 거 알고 이 요셉은 깊은 기도,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한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꿈 그대로 됐어요. 요셉의 꿈 그대로. 요셉이 붙잡은 기도 제목 그대로 됐다는 것이죠. 요셉이 붙잡은 언약 그대로 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게임 중독됐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냐? 복음 엘리트 선교사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엘리트도 아닌데 완전히 마시간 상태인데 그런데 언약은 성취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요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기도 제목 말고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 받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자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내 수준의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이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만큼은 정말로 237 선교하게 하시고 정말로 목회자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며 또한 치유와 다민족. 지금 교회들마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어떤 교회는요. 교회도 우리 교회 더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237들, 그 다음에 렘넌트 애들, 치유의 애들 해가지고요. 교회 안에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다민족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다민족이 오면은 237 애들로 다민족들이 앉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 보면서 나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여긴 보니까 렘넌트가 주로 많이 앉으니까 여기다가 렘넌트 애들 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뭐 이쪽에 이방인 애들 이제 다민족도 우리 교회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치유 애들. 그래서 교회도요 그런 시스템 믿음 고백하면서 준비한다. 하나님 부지시는 거예요. 어제 수요예 백과사인데 어떤 집사님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캠프 여기 계속 도는데요.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보고 계속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와달라고 그런다고. 목사님 여기 어떻게 되냐? 집사님 거기 현장 계속 도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나 보다.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캠프하시라고. 우린 지금 응답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 흑암 꺾으면서 하나님이 근원적 응답 주실 때까지 제자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가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시간표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성공과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두고 계속 24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리는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근원 대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근원적 성공, 세계복음화라는 근원적 미래를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가진 사람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이미 언약 주셨습니다.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근원적인 언약 붙잡게 하시고 근원적 성공 붙잡게 하시고 근원적 미래 붙잡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증인되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가 알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과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언약, 근원적인 그 힘을 계속 공급받는 영적 서밋타임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근원적 미래를 가지고 24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세계보고마, 우리는 출세가 아니라 237 치유 서밋,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향해 언약 붙잡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작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는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